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요즘 연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 선별 진료소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확진자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방역 당국의 모든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방침대로 12월 27일까지는 모이는 예배는 없고 전부 모든 활동과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저희가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입당 예배를 해야 마땅하지만 지금은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입당 예배는 모일 수 있을 때 하기로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사도 잘했고 지금은 짐 정리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께서는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개별적으로 방문하셔서 언제든 오셔도 좋고 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차도 한잔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의 징 울림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늘의 울림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구름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환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다 같이 주의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박서영 집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매 순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며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 삶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원래도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더 소외되고 궁핍해져 갑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사람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생각은 한쪽으로 치우치고 마음도 고립되어 갑니다. 또한 예배와 교회 모임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교회를 주일마다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신앙생활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매우 큰 어려움이란 신앙생활 없이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저의 신앙생활은 습관처럼 예배에 참석하고 교우들과의 안부를 묻지만 부담이 안 될 정도로만 알려고 해서 사람들이 힘든 사정이 있을 때 보살핌이 필요할 때에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고 마음의 부담과 책임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연약한 자,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고 나의 짧은 인생 경험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나의 안위를 좋게 하는 방법들을 알아가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불안하고 위태롭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안일하게 사는 죄를 고백합니다. 내 삶 가운데 제거해야 하는 오랜 누룩처럼 안일하게 사는 죄를 쫓아낼 힘을 주소서. 하나님과 단절 상태에서 생기는 불안,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걱정, 막막함, 미움, 다툼 등에 더 이상 붙잡혀 살지 않게 하소서. 혼자서도 주님과 깊은 만남이 되는 시간을 마련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의 고요함, 거룩함에 연합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도울 일이 보이면 기꺼이 실행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일로 내 삶에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올해는 우리가 바라던 새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지난주에는 이사까지 마쳤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공간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조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한 자리에 모일 날을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과 시편 139편 13절에서 17절,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사기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다 같이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다음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그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 그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진리와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한문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 새해에 우리 생명사랑교회 방향과 목표를 생각하면서 매년 표를 정합니다. 2020년 우리 올해 표어는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라,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이제 송년주일을 한 주 앞두고 오늘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인들은 올 한 해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담임 목회 5년차에 접어들었던 저는 올해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정말 양적으로 성장하고 또 질적으로 매우 크게 도약할 것을 상당히 기대하였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가 오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올해를 시작하면서 1월 5일 저는 주보 목회마당에 이렇게 글을 적어 썼습니다. 올해는 꼭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 예배 초소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2021년 1월에 예배당이 계약 만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새로운 미디어 선교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은 교회의 양적 성장과 교인의 질적 성숙입니다. 이것을 쓸 때만 해도 정말 코로나가 오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1년 지난 지금 보니까 정말 그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는 새 예배 처소를 마련했고 또 미디어 선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하려던 일이 더 잘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아직 짐 정리는 조금 덜 되었고 준비할 물품들도 필요하고 또 당분간은 모임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온 교우들이 바라던 꿈 하나를 이루었다는 것이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생명교회 시절부터 지하에서 많은 고생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장용 장로님 말씀대로 정말 49년 만에 지하를 탈출해서 이 지상의 예배 공간을 얻은 것 하나만으로도 그야말로 여러분 모두가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또 마음을 모은 결과입니다. 작고 아담하지만 우리의 소유의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마음대로 얼마든지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게 꾸려갈 수 있고 또 매번 내야 하는 임대료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40여일의 그런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서 지금의 예배 처소가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전부터 사실은 여러 손길들이 함께 했습니다. 특히 이전위원회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으러 다니고 또 이곳을 구해서 계약도 하고 잔금도 치르고 이 작은 공간을 정말 알차게 꾸미기 위해서 수차례 계속 도면을 바꿔야 했습니다. 정말 모두가 수고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안은선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보통 하나의 일이 잘 되려면 전문적인 능력과 그리고 아주 굳센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안 집사님은 그 둘 모두를 가지고 이번에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집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헌신에 제가 생명사랑교회 대표로서 아주 깊은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예배처소 이전을 통해서 우리가 외적 환경을 마련했다면 미디어 선교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019년 하반기부터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또 페이스북 페이지와 팟빵, 다음 카페,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목회와 선교를 준비해 왔는데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변화가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는 지금도 이 새로운 세계는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그것을 대비하면서 계속 잘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서 아주 공평하게 각 지파에게 땅을 배분한 여호수아. 그는 모세 밑에서 경험을 쌓았고 또 광야 현장에서 아말렉 족속의 침략을 당할 때도 정말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실전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 지파의 대표자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여호수아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자신의 실력으로 과감하게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의 뒤를 이은 매우 유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주님을 잘 섬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그 광야의 여러 가지 역경을 겪으면서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역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잘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을 일구었던 세대들이 전부 죽고 새로운 세대들이 다시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는 그 일을 모른다라고 또 한편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가서도 어떻게 그 땅을 지킬 것이며 또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신앙들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유지하게 할 것인지 이어가게 할 것인지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총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해 매우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바로 이곳에서 어떻게 신앙의 자산들을 만들어가며 그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우리 교단 산하기관인 목회와 신학연구소에서 코로나19 시대의 목회라는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거기에 패널로 참가해서 지난 10개월간의 우리 생명사랑교회 목회를 소개했습니다. 그때 함께 참여하신 군산 세광교회 손창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를 겪어보니까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주위의 교회 목사님들이 당장 교회 하드웨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카메라도 사야 되고 음향 장비도 사야 되고 또 그런 모든 하여튼간 영상을 찍는 장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는데 가만 봤더니 그런 고민 외에 그런 장비를 구했을 때 거기에 담을 소프트웨어는 잘 고민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제도나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결국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주인이요 스승이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정말 철저하게 따르겠다는 그런 제자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과감하게 나서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좋은 공간에서 진짜 신앙인,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가짜 신앙인 말고 진짜 신앙인을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목표는 평신도 중심 사역이고 세 번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표를 잘 해내려면 정말 참된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한 명의 참된 신앙인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던 장로들이 살아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좋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어보겠다고 아주 스스로 의지를 굳건히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날 때만이
한 명의 참된 신앙인이 탄생합니다. 저는 지난 5년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아니 짧게는 지난 1년 우리 코로나 시대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아주 새롭게 다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2월 첫 주 설교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제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는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지금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계 여기저기에서 일꾼을 찾는 소리가 가득하고 또 저는 그동안 웬만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감당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일이든 제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보다는 사람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목사 후보생들을 길러내고 평신도 지도력을 양성하는 것이 제가 직접 나서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다시 한번 저 자신의 신앙, 저 자신의 영성, 이 목사의 신학, 이것에 있어서 더욱더 깊은 내적인 그런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훨씬 더 그 일에 저도 시간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의 신앙이 와장창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목회는 이제 일보다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훨씬 더 단단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목회 활동은 당회원들과 나눠서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제가 하는 거의 모든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주 만나면서 훈련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저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의 양만큼 이제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사랑 교우들께서는 주일 예배 영상 외에 수요사경회, 그리고 성서를 보는 강의, 또 주의 기도, 이러한 영상들을 사실 모두 빠짐없이 보셔야 합니다.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은 것이 그거죠. 반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듣다가 질문이 생기면 댓글을 단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로 저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신앙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스스로 찾아내고 또 새 시대에 맞게 삶에서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할 때까지 정말 쉬지 않고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점검할 것입니다. 제가 2021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앞으로 생명사랑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질문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한다든지 또 신앙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차를 마시면서도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최근에 읽은 성경 말씀 중에 또는 들은 설교 중에 감동이 되거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지난 날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신지요? 최근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감사할 일이 혹시 있나요? 아니, 혹시 근심과 걱정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 한국 사회와 또 그리스도교 교계 전체를 보면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교회는 매년 새해가 되면 교인 수첩을 만듭니다. 그리고 맨 앞에 제가 목회 활동, 그러니까 지난해 만약에 내년 2021년 교인 수첩 만들면 2020년 목회 활동을 다 적고 또 새해 목회 계획도 적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나온 수첩을 보시면 그동안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어떻게 목회 활동을 했는지 전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음 카페에 교회 소식란에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매우 작지만
참으로 많은 활동을 했고 또 많은 교육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활동과 교육에 참여했다면 분명히 5년 전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신앙이고 우리 주님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안 느끼실 수 있지만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신앙 자료를 만들고 그것으로 교육하는 일에 전념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신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는 오늘 박수영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들의 신앙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저는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인 모두가 합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한국교회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나는 매우 상식적인 대응입니다. 방역을 잘 따르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세상과 불통하며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아주 몰상식한 일들을 벌인 교회들입니다. 언론은 보통 이 후자들의 그런 추태를 아주 주로 보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젊은 사람들의 교회 혐오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보여줘야 할 진짜 모습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섬김을 제대로 실천하는 곳입니다. 정말 자기 살을 깎아서 남에게 내어주는 거죠. 지난 3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매우 극심할 때 그때 병상이 모자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병상이 모자라서 지금 서울과 경기, 수도권이 지금 고심하고 있죠. 지난 3월 대구가 그랬을 때 국립병원도 아닌 민간병원에서 스스로 거점 병원 역할을 한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구시의 요청이 있었지만요. 그런데 거점 병원이 된다는 것은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전부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오직 코로나19 확진자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병원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담과 위험을 안고 선뜻 결정을 한 병원입니다. 바로 대구의 동산병원입니다. 대구 동산병원은 그 전신이 1899년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대구의 재중원이었습니다. 서울 재중원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고 대구 재중원은 계명대 부속 동산병원이 된 것입니다. 당시 의료 불모지였던 대구에 의료를 주류하는 선교사들이 나눔과 봉사, 개척의 정신으로 인수를 펼쳤고 또 1900년대 초에는 전염병 예방, 풍토병 치유, 천연두 예방접종, 결핵, 말라리아 기생충 같은 것들 퇴치하고 또 사회 보건 계몽 운동 같은 걸 통해서 정말 우리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이 병원은 조금씩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정전 당시에는 부상당한 경찰관을 치료하는 경찰병원으로 또 지정돼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태생부터 복음의 정신으로 지역과 함께한 이 대구 동산병원은 이번에도 역시 헌신과 개척이라고 하는 그 병원의 설립 정신과 또 선교사들의 뜻을 이어서 자신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진리와 사랑으로는 우리 교단의 105회 총회 주제에서 따왔습니다. 이번 회기 총회 주제는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이 주제는 그동안 우리들의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 정말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의 교회 모습은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처럼 성령 세례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행위들, 왜곡된 행위들이 교회 현장 곳곳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산대 외래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 종교철학을 가르치는 정진우 박사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처럼 비판합니다. 상식과 이성을 무시하고 진지한 의심이나 물음조차도 불신앙으로 몰아붙이는 폭력적인 분위기, 어린아이의 무지함과 노예의 복종을 참된 신앙으로 여기는 백치화 현상, 축자 영감에 기반한 성서 무오설로 하나님을 문자에 가두는 행태, 맹목적 믿음과 묻지마 믿음을 강요하는 반지성적 교육, 하나님을 자기 구원의 수단으로만 삼는 무신론적인 기복신앙,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이해도 하기 어려운 온갖 종교적 사투리들, 예수의 사랑을 잃은 채 신앙의 이름으로 혐오와 배제의 언어를 쏟아내며 헌금의 크기를 구원의 순서로 여기거나 구원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세속화된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을 말하면서도 틈만 나면 높은 자리를 꿈꾸는 이중적 자기 분열에 갇혀있는 교회. 이제 한국교회는 깨어있는 한국 시민들, 지식인들의 정직한 비판을 듣고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 욕망에서 벗어나 정말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진리는 주님의 참된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총을 본받아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실천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두 가지를 무시하면서 영적 체험을 갈구하던 그런 교회와 신도들, 그들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보았듯이 언제나 잘못된 길에 접어들고야 말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거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거나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거나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다 하여도 주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술과 그런 재주로 추종자들을 불러 모았던 이 시몬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꾸지람을 듣고 이제 회개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회복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도 성령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서 세상을 이길 거룩한 영의 능력이 드러나는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고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훤히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장기를 창조하셨고 또 모태에서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계획은 너무나 깊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사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주님으로부터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보다 나 자신을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언제나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때때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박해도 받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남 모르는 오해도 삽니다. 그럴 때마다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앞에서 내 갈 길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공식적인 모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각자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오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귐 없이 일을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분란의 소지가 됩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일을 성공하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뜻 앞에서 나를 세워놓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이제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목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당회나 목회 운영위원회 회의도 그렇고 선교활동도 또 모든 교육도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함께 고백했을 때 그때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나머지는 모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이제 2020년 남은 한 해를 살고 또 진리와 사랑으로 2021년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공간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활동하라 하시니 그 뜻을 마음에 새깁니다. 지난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또 실수하고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 모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의 띠로 서로를 맵시다. 이제 주님께 돌아와 진리와 사랑으로 참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새 예배 처소에서 새로운 목회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는 새로운 예배 초소에서 드리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12월 27일까지는 온라인 예배이고 각종 대면 모임과 활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사랑 배움반을 비롯한 모든 소모임은 당분간 휴강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사를 마쳤습니다. 새 예배 처소 주소는 도봉구 마들로 664의 5, 도봉 그랜드타워 502호 생명사랑교회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교회가 주관하는 예배와 모임은 어렵지만 개별적으로 많은 교우분들께서 방문해 주시고 오셔서 개별 기도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 이전과 관련하여 헌물을 하실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예배처소위원회와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계속 진행되고 각종 신앙 동영상과 교육 자료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업그레이드 됩니다.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전진하길 빕니다. 외부와도 적극적으로 공유와 홍보를 해주셔서 온라인 선교에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목회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성탄절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 27일 송년주일 예배 설교는 강영선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각 부서는 회개를 마무리하고 감사를 위해 장부를 정리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송년주일인 27일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에 노력하는 고3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3일 수능을 마쳤고 원서 접수, 면접, 논술 등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남은 과정과 다른 진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 계속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수경, 김동섭, 나홍민, 오영석, 오승혁, 우준원, 이동원, 황아람, 홍혜빈, 최준호, 나영훈, 정혜원 총 12명입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의 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옵소서.